우리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느 불자가 웃어보아요라고 해서 제목을 써놨는데, 손녀버부가 너무 웃겨서 올려요. 같이 웃어봐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서명석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 하지만 소피국 뭐라고 하죠? 편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가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몸보신해야 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저 어깨를 툭 치시며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삼채 비빔밥. 이름이 아주 잘못 띄어쓰기 붙여쓰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저희 학교에 탈북자 학생이 있는데 남한에 처음 와서 버스로 서울 시내 투어하고 남대문 시장 갔을 때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 간판 보고 북에서 온 학생들이 모두 놀랐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할머니 뼈를 남한에 온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산채 오늘은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 24쪽에 원래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좀 읽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지장경 마치면 BTN에서 금강경하고 법화경까지 하고서 좀 쉬려고 그래요. 구마라집의 번역. 구마라집이 요진 시대에 번역을 하셨는데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분이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화경을 중국에 전하고 중국어로 번역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본래 인도의 명문 출신이었으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쿠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한자로는 구자 이렇게 했는데 쿠차라는 나라에 가서 국왕의 여동생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구마라집입니다. 요 구마라집 아버지는 먼저 출가했고 스님이 됐는데 공주가 협박 공갈해가지고 저 문들 닫지요. 협박 공갈해서 죽을래 결혼할래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고 구마라집을 딱 낳더니 나는 출가한다고서 데리고 출가해버린 거예요. 엄마가 이번에는 이 나라는 불교가 매우 융성한 나라였으며 구마라집은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출가하여 인도로 유학을 가 대승불교를 배웠습니다. 그 재능과 인격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내다본 스승 수리야소마는 라집이 이제 구마라집을 줄여서 라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라집이 귀국할 때에 묘법연화경을 전수하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부처님의 해가 서쪽에 지고 그 남은 빛이 바야흐로 동쪽으로 퍼지려 한다. 이 경전은 동북에 연이 있으니 너는 삼가 이것을 전파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마가 서쪽으로 온 까닭처럼 똑같이 구마라집도 그 인도에서 그 동북쪽 중국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동북에 연이 있으니라는 말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매우 의미 깊은 말로 후일 동북 쪽에 있는 일본에서, 일본에 지금 법화경 신앙이 제일 발달됐거든요. 일본에서 진정으로 그 생명의 꽃이 피었다는 사실에 한없는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니와노디교라고 하는 입정교성의 창건주가 쓰신 글이에요. 한편 라집은 스승의 말에 따라 동북 쪽에 있는 중국에 가서 이 경을 널리 알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였지만 당시 중국에는 전란이 끊이지 않아 나라가 멸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서 좀처럼 생각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집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마침내 후진, 요진이라고 하던데 후진이라는 나라가 생겼을 때 그 국왕의 초대를 받아 장안으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 62세에 넘어서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8년간 70세의 생을 다할 때까지 국사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경전을 중국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 스님한테 내가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어머니도 신통력이 대단했나 봐요. 네가 중국으로 가면 너 가인에게는 막대한 손해가 날 텐데 그 동북아 대승불교를 위해서는 그 가는 것도 좋다 그랬더니까 걔 이제 본인은 손해를 나면서 가시게 됐는데 62세에 그 너무 훌륭한 스님의 씨를 받겠다고 결혼을 시키라고 하는 그 결혼시키는데 안 한다고 하니까 그 여자를 죽이는 거 그 임금 그 앞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안 올래? 그럼 죽이고. 안 올래? 그래도 안 올래? 또 그러니까 할게 해갖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는 그 자기가 손해 났는데 그 손해 나도 갈래 그래서 가갖고 이제 요리 된 거지. 그래서 중국에서 경전을 최고 많이 번역한 대표적인 그런 분이지. 그 중에서도 법화경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 금강경도 마찬가지지. 그때까지 중국어 번역에는 오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라집은 매우 신중한 태도로 더구나 목숨을 건 진지함으로 그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즉 라집은 인도어와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지만 자기 혼자서 역술하려지 않고 양국어에 능통한 많은 학자들을 모아 국왕과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화경을 강의하였습니다. 학자들은 그 필기를 기본으로 하여 제각기 중국어 번역본을 만들고 그것을 한데 모아 연구를 거듭한 후 엄중한 토의를 거쳐 마침내 정본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일에 종사한 사람이 무려 2,000명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도어에서 중국어로 번역되었더라도 석존의 가르침은 거의 오류가 없이 전해져 왔다고 하는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왕은 라집의 인물과 재능에 깊이 신복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자손을 남기게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이었지만 라집으로 하여금 아내를 갖게 하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라집은 입적할 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기며 아내를 가졌으나 내가 입으로 말한 것만은 결코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만일 내 말대로라면 내 몸을 화장할 때 혐한은 타지 않을 것이리라. 그런데 입저고 화장하였더니 정말 그의 말대로 혐한이 푸른 연꽃 위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 불교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법화경이었으며 더구나 소석가라고 불리던 천태대사가 모든 대승소승의 경전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 불타의 진실한 뜻이 여기에 있다고 단언하고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간과 같은 훌륭한 해설서를 내놓게 되자 점차 널리 중국 전 지역에 퍼지고 마침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수나라 때 요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를 만드는 게 천태종이고 우리나라에도 천태종이 법화신앙으로 얼마 전에 이제 생겨가지고 지금 관음신앙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일본에도 천태종이 일본은 특히 법화경 신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쓴 책 중에서 전 세계에서 나온 책 중에서 이 경전이 가장 잘된 경전 중에
해석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들 읽으면 와, 법화경이 이런 뜻이었어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정말 좋은 기회지요. 법화경은 일본 문명의 기초 이렇게 나왔는데 그죠? 라집에 의해 저한테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지관 요 책들이 있는데 이제 요 지장경 할 수 있어 정말 잘 때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원영대사가 쓴 금강경 두 가지로 해서 저 경전이 요 경전이 텍스트가 될 거예요. 경전 해석이. 왜냐하면 제가 불자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스님들이 제 강의를 지장경을 엄청 시리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영법사 금강경 강의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법화경하고 좀 쉬었다가 화엄경이라든지 또 다른 경들 이렇게 해드릴 건데, 법화경은 일본 문명의 기초 그랬네. 라집에 의해 번역된 법화경이 나니와 지금의 오사카에 전해진 것은 577년이었으며 그로부터 38년 후에는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의 손에 의해 일본 최초의 해설서 법화경 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화경 의소야말로 현존하는 일본의 서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는 법화경의 사상에 의하여 그 유명한 17조 헌법, 일본 최초의 헌법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일본의 국법과 인간이 지키고 행해야 할 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17조 헌법이라고 해서 일본 최초의 법을, 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이 책이 없나 보다. 저쪽 뒤에 있는 거 꺼내오세요. 이쪽에도 있고 또 저쪽 판매대에도 있으니까 일본인들은 일본 문명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는 법화경의 정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후 무려 1400년 일본인들의 가슴에는, 그리고 일본인들의 피 속에는 법화경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는 시교리희 이렇게 넉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보일 시자,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 가르쳐준다. 리, 이익을 준다. 그 다음에 기쁨을 준다. 요렇게, 요 앞으로 오세요. 거사님, 요 앞으로. 그래서 시교리희 운동도 우리가 할 거예요. 그 후 이 경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신 분은 전교, 댕교 대사라고 하는 최증이라고 하는 사이초, 전교대사, 사이초, 그 다음에 쇼요대사, 승양대사, 도견, 도원이라고 하는 승양대사, 그 다음에 등이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니찌렌 성인이 신명을 바쳐 이것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며 광선유포에 노력했던 위협은 세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니찌렌이란 분이 누구냐면 일련 성인, 남묘 호랭객교 하는 분, 그분은 니찌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니찌렌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중국의 불자들이 앞으로 오셔. 앞으로 들어오세요. 도저히 법화경이라는 걸 알려줄 수 없으니까 워낙 무식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묘법 연화경 요 제목을 외라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불을 창자 제목제자 이거 창제 그래갖고 요게 이제 묘법 연화경인데 여기다가 나무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나무 묘법 연화경 7자인데 무자고 묘자고 같이 합쳐갖고 남묘 법은 호라고 읽고 호 랭 개 교 그래서 남묘 호랭객교 남묘 호랭객교를 뭐라고 하냐면 창제 제목을 부른다 이렇게 해갖고 창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묘 호랭객교가 뭐냐면 나무 묘법 연화경 요거를 일본식으로 부르는 걸 남묘 호랭객교. 이 니찌렌 성인이 중생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일본 역사상에 가장 훌륭한 스님 중에 하나지. 일련 성인,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전교대사, 승양 도원대사, 그 다음에 도원대사 다음에 신란대사 요런 분들이 이제 정토신앙, 정토종, 법화종 요런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요 법화경 공부할 때는 일본도 우리가 한번 그 방문을 할 거예요. 그 올해는 그 외국을 안 나갈까 했는데 갑자기 또 외국 나갈 복이 2개나 터졌네. 하나는 9월 말에 그 라오스 그 미얀마를 그 가야겠다고 오늘 누가 오는데 제한이 됐어. 그리고 얼마 안 남았는데 급하게 생겼네. 그리고 하나는 10월 15일 날부터 그 구화산, 보타라카산, 중국 가는 거, 이 프로그램 2개가 열려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 공부할 때는 물론 중국에도 법화 신앙이 있지만 일본이 이 방면에 강하니까 일본 그 1400년 동안 오로지 이 하나로 그분들 신앙을 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니찌렌이라고 하는 분은 1년 상인이라고 하고 남묘 오랭개교 하신 분이 그러죠. 법화경은 인간주의의 가르침이다. 그로부터 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존인멸 후 그 가르침이 점차 생생한 힘을 잃어가고 700년 후에 법화경이 탄생됨에 따라서 본래의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불가사의한 점은 쇼토쿠 대자 이후 700년 동안에 또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니찌렌 성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만 또 그 후 7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법화경의 진정한 정신은 어느